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이고요.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같은 맥락의 설교가 지난번에 부활 원 이렇게 해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물론 부활에 관한 주제는 뭐 두 번만 하고 낼 예역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눠서 두 번째 설교니까 이제 요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활 원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이제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피면서 부활이 주는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찾으시고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 자, 준비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본문이니까 우리가 또 이야기의 초점을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던 적이 있으시죠. 땅 안에 심장부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땅에 묻히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때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주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 선포.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선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라고 하는 말로 더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선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직방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선포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이야기들을 각색하고 예화를 들고 뭐 이렇게 MSG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포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우리들의 실생활의 예화들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본문에 벗어나는 이렇게 이야기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성경은 자꾸 내가 뭔가 이야기거리를 잘 만들면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잘하는 분이란 뭔가 예화를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현란한 꾸밈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이 스트레이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분께서 선포한 여태까지 내가 그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 선포를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도 다 의미 없는 일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도 다 헛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사실 쭉 읽고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다 하면 시간 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내용만 요약하고 물론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런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의 음성으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 많은 증인들을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는 그냥 풍문이나 누구의 주장이나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객관화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얻은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전하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백성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들을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이야기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위대한 성경적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아담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경험하고 그 죽음 앞에 맞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다른 본성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오셨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 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죠? 마귀들이죠. 그들의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와 동일한 천사의 본성을 갖고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지금 누군가를 멸하려고 하는데 누구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냐?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능력을 행하고 있는 대상인 바로 인간. 인간이 지금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권세의 대상이 된 우리의 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한 상태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본성을 그대로 취하고 오셨다는 자체가 바로 놀라운 포인트다.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 올라가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입장을 피와 살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능의 칼을 뺏어서 사망이라는 걸 그대로 우리가 취해서 그 칼로 다시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하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인이 갖고 있던 힘 자체를 역이용해서 그를 물리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죽음의 대상이 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어디에 가장 또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묻히시고 땅의 심장부로 가셔서 사흘 밤 사흘 낮을 계시는 일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죠. 적진의 칼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죽은 자들, 죄인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바로 누워 계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하신 그 약한 모습은 인간이 최대로 강했던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묻히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누워서 바로 땅 아래 눕혀 있게 되고,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땅에 눕혀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안식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안식일 전날 그 6월절 규례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로 다음 날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게 되게 됐죠. 그래서 안식일을 모두 마치고 그곳에서 편안히 쉬시고 나서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를 그분의 권위 아래 두고, 그죠? 그 전에는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망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서에서 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같이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놓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사건은 누가 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에서 일으키는 일을 직접 하신 것이다.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사망은 죄의 싹스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이 없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인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그 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망이 붙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그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그들은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크게 소리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죠. 근데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죽음에 놓여 있을 그런 어떤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한치의 부끄러움도 누구에게도 모함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 사망과 그 지옥의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전장터를 떠나신 겁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열쇠를 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신 거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활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부활 사건의 주체가 아들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가? 이 일에 참여하고 계셨는가? 성경에서 그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그 일을 관여하셨느냐?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영께 그분을 일으키신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영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게 하는 일을 능히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내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디선가 갈보리산 그 외부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그 방법을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면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깥에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내 안에는 죄와 부패와 음란함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나쁜 소식들만 가득되어 있고 좋은 소식은 밖에 저 멀리서 한가닥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네 바깥에 있다. 네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네 안에는 더럽고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인간의 관점은 어떠냐면 모든 나쁜 소식은 바깥에 있다. 내 안에는 좋은 것만 있다. 이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스탠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고난이 다가와. 남편이 속을 썩여. 어떤 사람이 속을 썩여.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 은행에서 빚을 독촉해. 뭐 등등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향해서 막 다 나쁜 소식들만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 나는 그 문제들을 내가 잘 기분 좋게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좋은 소식은 있고 바깥에는 전부 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만 세상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희망을 품고 여러분 자신을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일을 대하는 일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좋은 소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조차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무언가 잘하면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능하에 놓여있는 아주 비극적인 소식들만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만 밖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 개인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정확하게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15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의 주장에 반박하고 그 소녀의 증언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 이러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등장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만약에 그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 내 입술로 얘기했던 그 범죄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서 허덕이며 지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일의 사역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죄들 가운데서 실족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 당시엔 당당하다고 여기던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죄로 드러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방문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마음의 벽을 낮추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때는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셨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하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수순상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놓은 일이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옆으로 나열돼가면서 오늘 이 순간의 교회의 숫자는 정말 배교와 타락으로 숫자를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선조들의 그 믿음의 계보에 줄을 이어서 우리는 그들의 그 교회의 숫자를 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이 순간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야 되고 물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집안에 정말 속해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돌들과 다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른 돌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과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연합된 거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제대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예수님은 죄인이고 죄로 번복이고 하는 일마다 탐욕과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나하고 하나도 똑같지 않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지지하는 정치인도 틀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6절 15장 6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는데, 물론 성경 기록상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편 몇 사람 12명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자체가 일관된 증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 증인들까지 다 확보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죠? 뭐 수명이 다해서 나중에 뭐 나이가 70, 80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나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땅 안에 수두룩하게 있다.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들 야고보의 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일했던 모든 사도들 중에 어때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가 이 땅에서 한 수고의 양을 따지면, 바울과 따지면 진짜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고한 양을 따지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잠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은 거잖아요. 바울은 그 뒤에 무슨 몇 년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야고보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대담시만하게 하나 딱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내가 교회에 헌신했어. 근데 총량을 따지면 교회에서 실제로 도움된 일은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사리사욕과 그냥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교회 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 뭐하냐고. 그죠?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갈아 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귀에나 보다가 조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존중받는 위치가 좀 가져야지 하면서 자기 육신을 높이려고 진짜 했는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과 자기의 짐을 비교해가면서 마치 아이고 쟤는 별로 헌신한 것도 없는데 남의 걸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기록된 성경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비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단지 이 교회에 헌신을 하다가, 우리가 한 자매님은 정말 짧은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다 가셨지만 그 자매님이 보여줬던 믿음과 믿음의 그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그분보다 더 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매님이 수고하신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를 수 있,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다르게 주님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바울의 또한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시작됩니다. 8절.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자기에게 맨 마지막에 태어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혼내고 싶고 진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옥에도 보내주고 싶은 대상이었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존재였으니까.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을 쳐넣고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무덤 안에 다시 집어넣고 무덤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들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교회 신약교회의 가장 큰 주축들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신약교회의 거의 건축자, 대표 건축가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로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결국은 그분은 대단하십니다. 왜? 나는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왔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죽여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는 다 확정돼 있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나는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죠?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헛되지 않게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지금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뒤의 말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결국은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자기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분의 은혜가 헛되이지 않도록 수고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건 바울이 은혜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의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수고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선포했고 사도들이 선포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믿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논리적으로 이 바울은 접근해서 더 깊게 고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의 부활을
내용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부활이라는 건 없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뭐야?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부활이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고 내가 본 증거와 증언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에게 오고 많은 것들을 끝내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일에 대한 확증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당당하게 입증하고 선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죠? 일반화된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없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신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일어났다는 것인데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도 이해하고 공부하고는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시각적인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뭐 그림 있는 십자가 그림 있는 전도지를 나눠준 게 아니고요. 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계셨고 그죠?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각적인 일들에 매몰되어 있을 필요 없이 선포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내가 이 선포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떤 곳을 통해서냐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성경 읽으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뭐예요? 감독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을 겸비하지 않고 난 이 교회 저 교회도 봐도 내가 승복할 수 있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난 그래서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내가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예배 드릴 거야. 이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말짱 도루묵되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나를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는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점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곳에서 선포돼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격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바울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 선포하는 것들이 다 말짱 헛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진짜로.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고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이 선포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약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이어서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어. 내가 좀 오늘날 손해를 보지만 그분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나에게 거다란 보상이 있을 것이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건들이 증언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내가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입게 될 몸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간도 이동하시고 벽도 뚫고 가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명과 진리는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이 없이 죽은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진리로 드러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결말은 생명으로 끝나야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 그 진리가 생명과 더불어서 온전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가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 마리아가 보았다는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활한 걸 봤다고 하는 증언 이런 모든 증언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그 당시 사도들이. 그러면 사도들이 거짓말로 이 부활의 사건을 꾸며서 얘기했다면 이 바울들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싸그리 다 율법 안에서 스스로 모순이 되고 정말 헛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볼품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나 진짜 봤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500명도 넘는 사람이 다 봤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은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믿고 계시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16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셨다는 확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음을 못 이기셨구나. 예수님은 지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구나. 그죠?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근본 교리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이 정말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안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확실한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실체들을 다 보여주고 가셨다. 우린 그걸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문제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가 나사가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히 희생헌물로 드려졌을 때 그분께서 이것을 합당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가 죄와 사망의 권능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분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확증돼서 선포되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부활 사건이다. 분명히 죄의 문제 해결됐다. 분명히 죽음의 문제 해결됐다. 지옥이 더 이상 너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쇠뇌당하고 사는 사람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희생물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나오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선포할 때 이 부활 사건을 빼놓고 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확증하시고 승리로 이끌어내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 과거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끝나는 삶이 되어져서 그냥 처참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우리가 앞선 선조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의롭게 살았어. 그리고 끝.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처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럴 바에는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살다 가지. 죽은 다음에 끝이면 뭘 그렇게 손해보고 남들보다 어렵게 살고 남들보다 고난도 더 받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세상에서만 살 동안 예수님 그러고 그냥 끝이면 제일 부참한 사람이 우리다. 욥기 1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정도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구속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욥기 19장 25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구원자의 구속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마귀와 지옥과의 전쟁의 끝은 뭐예요? 그분은 이 땅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살아계신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자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그 결말이 생명임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찾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주자야.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 가동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활의 사건들을 입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과 지옥의 권능에서 부활의 권능 아래로 들어오는 마지막
성도들이 있는 날까지 이 프로그램은 결코 멈추지 않고 가동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많은 혼들이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부활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헛것이냐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혼들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냐? 아니다. 이건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를 세뇌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다 입증할 수 있도록 증언과 증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를 확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팽창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건 속에서 정말 방송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입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은 속이는 자가 아니다. 기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십계명부터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정복됐음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죽음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생명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인내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교리는 무엇이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다.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 없이 모든 것들이 순결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